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좋은 일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 뵈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서.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주에 네. 바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아이디엇. 였는데 이디엇. 그런데 그 말이 이디오테스란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네네. 기억이 나요? 네. 그 뜻은 뭐였죠? 이기주의. 공적인 일을, 그렇죠. 공적인 일을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생각하는 사람. 맞아. 그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네. 기억들 잘하고 있네요. 네. 감사하게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서 앞부분을 좀 읽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대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도 있고, 예. 또 피한 지파들도 있었고, 네. 대개 그들이 피했던 까닭은 뭐였죠? 배불러서 자기의 어떤 가진 게 재산을 많아서 갖다가 잃어버릴까 봐. 가진 게 많더라고요. 지키려고. 사실은 그 지파 동맹체이기 때문에 네. 서로 약속했거든요. 그쵸.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랬죠. 내가 반드시 가서 도와줄게. 네. 그렇죠.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네. 동맹체가 유지되게 마련인데 네. 난 거리가 멀어서 하는 일이 많아서 네. 지켜야 할 게 많아서 네.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네. 그 공동체를 이어주고 있었던 끈들이 무너지죠.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을 노래 속에 담아서 얘기했던 것은 다신 그러지 마. 네. 너희들이 노래 속에 고정되는, 그래서 노래 가사 속에 부끄럽게 고정되는 네.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리스 역사가. 그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는데 스파르타가 워낙 강하잖아. 네.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예. 그러니까 국장으로 그들 장례를 하죠. 네. 꼭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만이 국장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 죽임당한 병졸들까지도 네. 국장의 예로 갖춥니다. 네. 근데 그리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런 장례를 할 때면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장례식 연설을 하도록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장례식 연설을 합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딱 표현을 해요.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로 흐르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사치에 흐르진 않고 네. 절제되어 있는 거죠. 네.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유약하지도 않다. 우린 전쟁이 나면 싸울 수도 있는 국가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사죠. 워리어. 네.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 단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명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바보는 뭐냐면 난 세상 일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의 일에만 탐닉하는 게 바보 같은 짓들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이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네. 역사에 대해서 책임적 주체로 서가야 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나 개인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봐야 한다. 하는 네. 얘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네. 뒷부분입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0강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2 19절부터 공부할 건데요. 네.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노래 뒷부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추수철이 되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 빼앗아 와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 이게 참 관용구화 되어 있는 게 슬프죠. 그런데 어쨌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무기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죠.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 네. 엘리야가 떠오르죠. 뭐 하신 것이요? 노래, 엘리야의 노래잖아. 네. 엘리야가 떠오르죠. 근데 갈멜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입니다. 거기가 갈멜산. 또 갈멜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들판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뜻은 여호와께서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척박한 곳인데 거기가 거긴 비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비옥한 곳인 거지. 이게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렇게 비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비옥함은 우리나라 당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옥함입니다. 근데 어쨌든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농사 잘 되고. 그래서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 농사가 잘 되고. 그 좋은 땅이긴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땅이 행복한 운명을 갖고 있냐면 아니죠. 그렇지 못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터로 변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같은 사람들이 아합 왕의 욕심 때문에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많이 흐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혹은 갈멜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어지간히 떨어진 곳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해발 50m쯤 뭐 얼마 안 되는 네.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했어요. 뭐냐면 지중해 쪽에서 동쪽 내륙 지역으로 갈 때 딱 가야 하는, 거쳐가야 하는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대전 같은 데가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네. 호남 쪽으로 가든 영남 네, 쪽으로 그렇죠. 가든 대전 같은 네.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애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해안길 따라오다가 꼭 가야 하는 것이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는 왜냐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행료. 통행세 같은 걸 받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또를 차지한다는 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무기또 IC. 예. 그래서 네. 그 인터체인지 만들었어요. 무기또 IC 그러니까 네.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 가면 네.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어디 나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 아우스페르트, 아우스강 이렇게 이제 나와요. 네. 어디를 가든지 나와. 그래서 농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우스페르트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든. 어디로 빠져도 거기. 나가는 길이란 뜻인데 어쨌든 네. 그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네.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 최후의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는 무기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개똥.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마겟돈 얘기. 네,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또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에 와서 싸웠고 그런데 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별들은 폭우와 관련된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네. 지지난 시간인가 그랬었죠, 네, 정말. 말씀해 주세요. 비가 시스라와 싸울 때 그 하늘에서 얘기지. 비가 네. 막 바로 내려가지고 기억하고 그때 있네요. 승리로 이끌었던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어. 그래서 폭우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결국은 별들이 왜 싸웠나 했더니 오만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스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뭔가 일어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그 왕들이 출전하고 전쟁하는 때는 건기거든요. 비 오는 때가 아니란 예. 말이에요. 수확을 거둬야 하는 그렇죠. 때니까 예. 건기입니다. 그럼에도. 큰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큰 비가 내려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락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고 네. 예. 그다음에 시스라는 기손강 그렇죠. 쪽에 예. 진을 치고 있었죠. 예.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산에서 전쟁 수행하는 적절하지 못하고 네. 들판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력을 몰아놓은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기니까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기치 못한 비가 내렸고 네. 그러니까 철병거의 바퀴가 쑥쑥 그러니까. 빠지고 900대나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되죠. 이게 참 절묘한 상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병들과 군마들 또 병거들 이런 것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옛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고의 개천 그렇게 말합니다. 태고 오래된 강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오래된 강이 안정돼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강이 범람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귀추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뭐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락의 출신지인 그 납달리 게데스에서 남쪽으로 한 12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락과 동양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네.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네? 바락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돕지 않아. 메로스가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메로스 주민들이 바락을 돕지 않았다가 아니라 누구를 돕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를 돕는다. 우리가 뭐 하나님 도울 수 있겠어? 그러나 여기 굳이 돕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쿵 하면 사람이 덕궁 해요. 쿵, 덕궁, 쿵, 덕궁. 그죠? 이거 비트인데? 이게 비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외롭게 쿵, 쿵, 쿵 이러고만 있고 인간이 거기에 함께 박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쓸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네.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관점이에요. 근데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초대를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23절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24절부터는 야엘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드보라 찬가처럼 보였는데 다시 또. 사실은 드보라에 대한 찬가는 별로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야엘에 대한 찬가가 네. 27절까지 계속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죠. 24절부터 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받은 사람이 야엘인데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네.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겐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혈통과 출신, 족속. 혈통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나, 어느 네. 교파에 속해 있나 이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하지요. 네. 그러나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에게는 다른 역사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건 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심이야 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지 못하더라 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 몸을 일으키고 예. 하나님을 돕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23절과 24절은 서로 단절된 단락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네. 24절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므로 대조적인. 단절되는 동시에 대꾸를 이루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저주받은. 그러니까 왜 저주받았어요? 덩에 대해서 덕궁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의 덩에 대해서 덕궁하고 응답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런 노래를 또 알아요. 어떤 노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는 노래. 이게 누가 부른 노래냐면 엘리사벳. 아, 엘리사벳이 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 태중의 아이를 갖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네. 네. 찾아갔죠.
사실 두렵잖아요. 두렵죠.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아기를 가졌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네. 내 사촌 엘리자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인데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네. 그러자 엘리자벳이 나와가지고 마리아를 맞아주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이죠. 내가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네. 언제나 함께 힘이 되어줄 사람도 함께 주신대. 맞아요. 진짜. 네.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태문이 닫혀 있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알아차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차려 주는 거죠. 이 대목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나중에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찬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찬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어떤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덕담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 많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돈 많이 버세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야 건강,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명예. 재경, 네, 명예, 명예 또 자식들 속썩이지 말고 네. 그렇죠. 취직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또 어떤 게 복이에요? 이빨 튼튼한 거. 오복 중에 하나죠. 어휴, 예. 에이구, 네. 뭐 속되기 그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이가 튼튼해야지. 오장육부 튼튼한 거 얘기할까요? 네.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되게 사는 거. 그런 그렇죠. 유형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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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복하고 얘기할 때 수부, 그렇죠? 오래 사는 거, 또 부유한 거, 그 다음에 부귀지, 부유한 거하고 귀하게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유호덕, 덕 있는 사람 소리를 듣는 거, 네.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정명, 그러니까 세상 마칠 때 편안하게 예. 잘 떠나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복은 뭐냐면 사실 보면은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긴 하지만 네네.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이라는 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은 안락함이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를 바친 자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예. 그 진짜 복이라는 건 뭐냐? 나에게 주셨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칠 수 있을 때가 진짜 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은 시스라를 참혹하게 죽이는데 네. 그 기억이 안 날까? 살아가면서 그럴 수 그렇죠. 없죠. 여파가 있죠. 아무래도. 예.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하고 결과만 생각하죠. 죽였어, 영광돼 이렇게. 와,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힘을 발휘해 가지고 네. 그 적장을 제거하고 네, 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공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를 제거함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네. 그 일을 성경은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복받은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25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있어요. 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우유를 주었고 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하고 네. 말합니다. 좀 끔찍하죠? 그리고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꼬부러져 엎드러져서 꼬부러진 것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똑같은 예, 이게 굉장히 아니 제가 아까 읽는데 틀린 줄 내가 알았죠. 지금 잘 읽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되게 반복되고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이긴 한데 네. 글 자체가 자꾸 반복되고 네. 읽혀져가지고 네. 좀 웃음이 계속 자꾸 나와서 상상하게 돼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고 네.
반복되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예. 이 광경을 봤는데 기시감이 있는 거야. 또 한 번. 네. 아, 이거 여기 그거네. 리와인드. 바로 그거야.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는 것처럼 인상 깊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그치? 기시감 있는 이야기. 네. 그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야엘의 승리와 시스라의 패배를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상 깊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구부러지다, 엎드러지다, 쓰러지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단어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물리치고 공의를 세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항복하는 그 모습인데 네. 하나님에게 귀속되었던 그 단어를 야엘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편 20편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네.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시스라는 넘어지는 사람이요. 네. 야엘은 일어서는 사람. 네. 이렇게 대비가 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존재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네. 다음 얘기인데요. 28절에 등장하는 것은 누구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네. 아이고. 시스라의 어머니. 그죠. 그 어머니도 기다리고 아이를 있어.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의 승리를 위해 기원했겠지. 어떤 의미에서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인데 사실은 이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는 조롱입니다. 일종의. 어떤 조롱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고 창살을 통하여 외치는 거예요. 예. 왜 얘가 탄 병거가 돌아오지 않지? 그렇죠. 철병거 900대를 끌고 지금 나갔는데 네, 전쟁에 네.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그렇죠.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짐작이 되잖아요. 어떤 네. 어머니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 노인인지 모르겠지만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말합니다. 네. 그리고 시스라도 그 시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우리 애가 넣는 게 전리품을 하도 많이 거두어서 노력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분배하는 일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좀 가져오겠는데 우리 이게 점점 부유해지는 거죠. 채색옷, 앞뒤로 수놓은 채색옷 비싸거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느라고 넣는구나. 거기다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포로로 잡아서 어떤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네. 종으로 혹은 첩으로 삼기 위해 네. 데려오느라고 넣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겐 뭐냐면 누군가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뭐 빼앗아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처녀들 하나둘 약탈해 와가지고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런 일들 그래 대장부가 그 정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모정이라고 하는 게 자식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이 어머니의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나가가지고 벌이는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철병거 아래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고 아들이 누리는 승리를 기뻐만 하고 아들이 가져오는 전리품 때문에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만을 기뻐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패자들을 유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태도가 합당치가 않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인 박노해 선생의 네.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감사하는 게 죄예요. 근데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어요. 네. 감사.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연세가 팔순이 되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어머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그렇죠? 감사할 만하잖아요. 네. 누군가 도움받아서.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감사할 만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아직도 이 감사한 게 왜 죄인지 잘 안 와닿죠. 네. 이 감사해야 돼.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어떤 얘기냐면 네. 내가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네. 여러 도움받았던 건 정말 감사했는데 네. 나처럼 도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은 내가 알지 못했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감사했던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목줄을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시죠? 네. 너무 놀라운 시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럼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처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라 어머니 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네. 자기 자식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네. 속절없이 죽임당하고 찢기고 네.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네. 그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귀한 것 가져오고 이거로
기뻐했던 시스라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시스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때에 가장 큰 피해자들인 여성들, 그렇죠? 붙잡혀가지고 강간당하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그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나왔던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시스라의 어머니는 나나 내 가족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이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네. 그가 누리는 행복은 누군가의 피눈물임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복을 비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배워야 예. 하는 것이죠. 감사한 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렇게도 잔혹했던 시스라가 드보라와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 아이러니한 거죠. 야엘이 시스라를 응징한 것은 어쩌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시스라의 폭행,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예.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몰락시켰던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여인이 예. 징계를 가한 것으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전체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네. 결국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악한 자들은 망하는 거고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쓸쓸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힘있게 솟는 것처럼 네.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기획해 놓으시고 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패배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노래를 이제 다 부르고 나서 늘 사사기가 마무리하는 말처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얘기했고 네. 야엘이 왜 시스라에 대한 보복의 주체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그 감사한 죄라는 그 시가 참 많이 와닿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선생님께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궁핍함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나쁜 게 진짜 나만 생각하는 거 네. 같아. 네. 오늘 많이 우리 위란이가 울었어요. 너 얘기 좀 해봐요. 형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성수학당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네.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걸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옳은 건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뭐 왜 이렇게 하시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그냥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네. 괜히 우리가 거기에 의심을 괜히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냥 동참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 편히 같이 그분의 편이 돼서 그냥 우리가 주님의 편이 돼서 그냥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와. 지금 나가자고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미란이가 나가요. 같이 나가죠. 네. 미안, 손잡고 눈물을 같이 나갈까요? 나가자. 눈물을 네. 멈추고 손잡고 나갑시다. 우리 어디로 나갈까요? 같이 찬양하자. 어? 어디로 나가요? 여기요? 요번에 저쪽으로 가자. 네. 아, 그래요? 예. 갑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시스라의 어머니, 2번 야엘, 3번 아비가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